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오늘 드디어 열왕기 마지막입니다. 1절로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열왕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넘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삭들과 그 지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그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눈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서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안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가 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바 땅 림나에서 다 적어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만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샤냐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더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백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울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총 4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3차 침공입니다. 4차 침공. 4차 침공은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제 3차 침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5장 1절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시디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채를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매. 저는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 차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약 해발 900m입니다. 전쟁에서 고지대는 굉장한 유리한 위치죠. 왜냐하면 아래를 보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위에 또 성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반 만에 함락이 되어버려요.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수르와 바벨론 그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정복 정전들을 거치면서 공성전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성이 있으면 그 성에 맞는 또 하나의 마루를 이렇게 탁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벽과 높아야 대등하잖아요. 그죠? 이 공성전에 등해요. 그리고 투석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돌을 큰 데 세워가지고 이렇게 확 이렇게 던지면 바위나 돌이 날아가서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을 부수는 이런 공성전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발이 높고 주위에 성을 쌓아도 아수르 그리고 이어진 이 바벨론의 공성전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성이 시디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년 반은 겨우 버텨요. 근데 3절에 기근이 심하죠. 왜냐하면 사방이 포위되었으니까 식량은 제한적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탈영하고 도망가는 백성들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시드기야도 도망가다가 딱 걸리죠. 그래서 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 딱 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게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 전에 어떤 TV나 장면 보고 나면 잘 때 그 꿈꾸는 경우 많잖아요.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평생 그 장면만 머리에 남는 겁니다. 두 눈을 뽑히기 전에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죠. 눈을 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그들은 노비로 시작해서 노비로 마감을 해요. 출애굽 당시 노비였죠. 그죠? 지금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포로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포로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곁을 그렇게 떠나고 싶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세운 거지요. 끊임없이 우상을 세운 겁니다. 용기가 없어서 바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본심과 본성 안에는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자, 그럼 한번 내가 은혜의 손길을 잠시 거두마. 그랬더니 눈이 뽑히고 노예로 그 민족의 마무리가 마감된다. 이 비극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눈을 뽑히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눈이겠습니까? 역시 이런 비슷한 예가 신약에도 등장하죠. 다메섹 직가를 걸어가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놀라운 빛을 보게 됩니다. 두 눈이 멈멈합니다. 두 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눈은 왜 달고 다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두 눈을 뽑히고 눈이 멀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견물생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보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욕심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영상을 계속 보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요. 끊임없이 화려한 옷을 바라보는 사람은 저 옷을 사고 싶다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요. 화려한 집에 관한 것들을 끊임없이 보는 사람은 저거 사고 싶다라는 욕심에 매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보고 있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진짜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이 7절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크다 싶습니다. 그들이 시리아기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그죠? 그의 두 눈을 빼고 거기서 두 눈을 뺀다는 건 인도를 지져서 눈에다가 확 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당시 피정복 그 지역의 장군들이나 왕의 눈을 인두로 지져서 멀게 하는 아주 악랄한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의 눈을 지져버리죠. 어떻게 지지나요? 사단은 하나님을 못 보게 우리의 두 눈을 지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합니다. 욕심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원한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두 눈은 진짜 신령한 눈입니까? 신비한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에 이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4차 침공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요. 자, 어떤 짓을 벌이는지 봅시다. 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어떻게 해요? 불을 불질러 버립니다. 10절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여기 보시면 갈대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포악성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의 갈대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대아인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11절에 보시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13절로부터 17절은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아예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열왕기 기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남유다 백성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습니다. 722년에. 근데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성전이 미신으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이 싹 다 태워버립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안 망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어느 날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바라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겠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돼요. 왜요? 로마 왕국은 이게 AD 3세기 이후에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르만족 속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오늘 이것처럼. 근데 그때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것이 망하나 고민하다가 쓴 책이 바로 신국론이에요. 이게 뭐냐? 핵심이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망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로마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자기네들은 안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뭐 때문에? 성전. 아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안 망합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21세기에 버젓이 한국교회에 이런 인식들이 파다하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규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 안 망할 거야. 우리 교회는 유명하니까 안 망할 거야. 어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예수만 우리의 산성입니다. 예수만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건물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이 보이는 것들을 놔둬야 하시겠습니까? 싹 걷어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날마다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주님께 향합니다. 나의 눈을 말씀을 향합니다. 나의 믿음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싹 걷어가십니다. 싹 걷어가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1절 봅시다. 21절 시작.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워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떠났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숟가락으로 탁 퍼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어렸을 때 모래 삼놀이 하잖아요. 푹 퍼가지고 한쪽에 탁 옮기는 거, 바로 그 뜻이거든요.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어떤 긍휼이냐? 23절,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남긴 자라. 그래서 우리 구약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은 다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항상 긍휼의 씨를 남겨두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남은 자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남유다의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그달랴가 이제 남은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절 시작.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래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찾아보셔야 할 본문이 있는데 예레미야 42장으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2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42장 11절 12절 1121쪽 예레미야 42장 11절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7절부터 17절까지 너희들은 거기 살아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달랴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에 근거한 겁니다? 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에 따라야 돼요? 바벨론 왕. 그러니까 그달랴. 그죠? 그달랴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근데 25절 제가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 그달랴가 결국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가 됩니다. 살해가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왜냐하면 이제 바빌론으로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그랬더니 예레미야 4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길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 자리에 딱 머물고 살아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달랴가 너 느부갓네살 말 들어. 근데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원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이 당시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에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열왕기 기자가 빼버리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다윗의 후손이 있는 거죠. 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였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들에게는 아직 자존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존심을 확 긁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 순응해라. 순종하라. 때가 되면 내가 건지리라. 근데 요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요 이스마엘처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길을 자꾸 가게 되는 거죠. 94년 12월 8일 93년 12월 8일 94년 2월 95년 2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저를 강제적으로 양평에 있는 기도원에 콕 하고 던져놔 버렸어요. 하나님 저 언제 나와야 돼요? 막 제가 2번의 탈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20대 피가 끓는 나이에
오늘 이 본문에 비할 건 아니지만 딱 갇혀버리죠. 너는 이 권사의 말을 순종하라.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별거 아니야. 나이 먹었고 성질만 못돼 처먹은 늙은 꼰대 같은 노인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랍니다. 맨날 그 뒤에 흔히 하는 시쳇말로 시다발이나 하고 있고, 너 저거 사와라 그러면 저거 사오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상처 끊임없이 받습니다. 자존심 센 인간치고 상처 안 받는 인간 못 받습니다. 유독 상처 많이 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심이 세거나. 같은 말이에요.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셉니다. 같은 말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자주 받나. 유대인들 상처 받죠. 왜요? 어떻게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데, 그죠? 솔로몬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있으면 뭐예요? 라떼인데, 라떼는 말이야.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 금두껍이 없었던 집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거죠. 현실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도무지 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영화로웠던 그때를 바라보며 엉뚱한 상상과 행동을 통해 고난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빼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빼십시오. 쫙쫙 빼십시오.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시오. 조금 더 걸립니다. 하나님, 그럼 나도 70년, 그 뜻이 아니라 저는 1년 만에 나왔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때가 되면 이제 조금 하산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환경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고난이 길어지고 내 안에 상처만 끊임없이 남는다. 하나님 앞에 뭐 피우지 마라? 자존심 피우고 세우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나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 상황, 그 여건이 지금 감당하러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믿음을 통해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믿음의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첫째, 여러분들은